우리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번에 수련회에서 제가 느낀 게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우리 여러 가지 지능 검사와 또 여러 가지 검사들로 자기 self awareness, 자기 발견 이런 힘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를 보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일단 우리 가운데는 운동 지능들이 참 많더라. 이게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약간 그 미술 같은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뭐를 잘 꾸미고 그런 지능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면서 CSIS가 무슨 예체능 학교인가 왜 이렇게 운동하고 미술 쪽의 지능들이 되게 많고 또 약점은 뭐였냐면은 우리 논리하고 수학이 되게 약점인 1순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그래서 자기 성찰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친화력 친화력도 약하다. 그래서 제가 강한 게 논리하고 또 자기 성찰 이런 쪽이 강한데 전도사님의 강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나와서 이게 축복이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집중해서 듣자. 집중해서 듣자. 자, 빨리 운동하고 미술하고 싶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네. 우리 이제 몇 주간에 정말 하나님 따르는 기초, 파운데이션 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기본적인 것들, 순종,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넘어지는데도 일어나는 것, 그렇죠? 회복 탄력성. 우리 수련회 때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다 자고 있었더라고. 왜냐면은 전사님이 다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자고 있었던 거 맞죠? 회복 탄력성.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오늘은 여기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합당한 것이 영어로 보면은 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worthy. worthy가 뭐죠? What's worthy? 뭐예요? 가치 있는, 그렇죠? 맞아요. I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가치 있게. worthy라는 게 존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존귀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제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존귀함을 아는 자,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무엇이 값어치가 있고 무엇이 값어치가 없는지 요거를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서 인간다움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 그리고 귀한 것이 있고 평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얘들아 나는 귀한 자야.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는 근본적으로 거룩해. 거룩이라는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값어치가 다르고 그 소중함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배운 게 어떤 것이 존귀하고 어떤 것이 존귀하지 않은지 요거를 배워요. 왜 이것을 배우냐면은 존귀한 것을 알아야지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똑같은 값으로 여긴다면은 그 반면 그 값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는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어야지 그 가치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치가 크고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지가 않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가치 있지가 않아요. 나의 시간을 보내는데 나의 시간을 가치 있는 것에 더 시간을 보내면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나의 시간을 가치 없는 것들에게 보내면은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존귀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더 이상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령이 있는 곳은 참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자유한 자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하셨고 건져내셨잖아. 너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야. 너는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야.
그래서 율법 이런 거 안 따라도 되는데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고린도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다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뭐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은 이것이 과연 나에게 덕이 있을까? 이것이 과연 나를 가치 있게 할까? 이것이 과연 나를 가치 있는 삶으로 가게 할까? 만약에 그게 예스라면은 그거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를 자제하는 게 좋아. 요렇게 새로 바울이 뭐를 해도 되고 안 되는지를 이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더 존귀한 건지 은혜는 알아야지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거야. 내가 기아 모닝 알아요? 자동차? 알죠? 경차. 그냥 모닝은 그냥 A에서 B 가고 여러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가고 기름 가성비 제일 좋고 제일 싸고 그냥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이동하기 가장 가성비가 좋고 efficiency가 강한 차 갖고 싶어. 그러면 모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페라리를 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A에서 B 가는데 가장 가성비적으로는 최악인 차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는 차야. 근데 너무 멋있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비싼 차 타고 싶어. 그냥 뭔가 폼 내고 싶어. 지금 저기 벌써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비싼 차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싼 차일수록 그냥 아무 기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넣어야 돼? 고급 휘발유, 제일 깨끗한 거. 계속 메인테넌스도 계속 찾아가야 돼. 엔진 뭐 조금만 뭐 잘못되면은 막 폭발할 수도 있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차 안 타요. 근데 만약에 비싼 차면 비싼 차일수록 굉장히 잘 보살피게 돼 있어요. 나는 페라리 타는데 진짜 막 탄다. 이런 주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맨날 세차하고 세차도 그냥 기계에서 안 해. 스크래치 날까봐. 손으로 또 손 닿으면 디테일하고 더 번쩍번쩍하고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내가 몇 억을 사서 이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쵸? 소중하면은 더 잘 챙겨야 될까요? 대충 할까요? 더 잘 챙기게 되겠죠. 은혜 안 있는 삶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어디 적혀져 있는 거, 내가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될 것들, 여기 리스트, 이거는 하고,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존귀한 자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것이 정말 내가 나를 충전할 때도 고급 휘발유를 해야 되고 나에게 더럽고 피해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율법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 속에 안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막 죄 지어도 되겠네? 그냥 막
존귀함의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서 더더욱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더더욱 아무 휘발유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 이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는 않겠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을 지으시고 땅을 커트베이트하고 킵하고 이렇게 지키고, 땅을 일하고 지키고, cultivate and keeping, 이 두 가지 업무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이 keep은 뭐냐면, 여기서 keep만 얘기할 건데, 이 keep하다라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보호. 잘 들으세요. 아주 보배로운 거, 아주 비싼 거, 아주 값진 거, 이런 거는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게 비싼 것들은, 우리 부자들은 집에 집도 모자라서 금고가 막 있죠. 금고 안에 뭐 주식, 서류, 뭐 금 이런 것들을 넣겠죠. 뭐 저기 회사 법인의 직분 이런 것들을 넣겠죠. 왜 그래요? 보호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세상에게 다 널려 퍼지면 세상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나의 보배로운 것들을 지켜낼 사람들과 친구를 해야 되고, 나의 가치관에 계속 나를 성숙하게 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값진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줘도 우리가 새 나가는 우물처럼 살면은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성적인 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꿈들이 있다라면은 지켜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말씀 9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이제
한국말로 볼 때는 이 부르심의 함당, 그럼 이게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그 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되는데,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침략할 수도 없고 이 지식에 머물 수 없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러면 바울이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인데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면은 그 부르심에 맞게 존귀하게 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존귀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귀한지를 몰라. 그리고 귀한 건, 더 억울한 건 뭐냐면은 귀한 거를 보아도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잡지를 않아요. 오, 얼마나 억울해. 봐봐, 온유 앞에 진짜 금덩어리, 1톤 금덩어리가 앞에 있어요. 금이 앞에 있어. 근데 그냥 엄청난 돌 하나가 있네. 금의 가치를 모르면은 이게 뭐야? 나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엘루라 앞에 엄청난 금덩어리 앞에 놓잖아? 그러면은 와, 예쁘다 하고 아마 색종이 점으로 갈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못 알아보면은 그 앞에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그래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니까 복음이 내 앞에 있어도, 나에게 정말 가까이 있어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딱 보고, 뭐야, 이게 내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가치 있게 살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 되게 짧은데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까? 어떤 게 가장 존귀할까? 그리고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일까?
요게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면은 이거 세상이 다 정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요.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 다 정해주세요. 이게 사실 자, 우리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게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할 게 있는데도 그 할 게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면 게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앞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이거를 막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게임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가치관이 바뀐 거야. 나 안에 가치관이 없으면 내가 할 게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게 없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프라이오리티가 생기면은 그리고 그 프라이오리티 안에서 내 이 프라이오리티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정하는 프라이오리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까지 있으면은 게임하는 게 불안하단 말이야.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유튜브 보는 게 아깝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건강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주 되게 더웠잖아요. 와 진짜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아. 난 더위에 아프리카에서 자라가지고 더위에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제가 와 덥다 하면은 진짜 더운 거예요. 진짜. 근데도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뛰었겠죠. 네, 뛰었어요. 네, 수련회 가서도 뛰었는데 저기 진짜 덥더라고. 아침 일찍 뛰는데도 진짜 금방 32도 되고 와 진짜 우리 어저께 건너고 같이 뛰었는데 진짜 잘 뛰더라고. 근데 우리 한 51분 뛰었거든. 51분 뛰었어요. 천천히 51분 뛰었는데 진짜 45분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살이 진짜 구워지는 것 같아. 베이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더위에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레스비아에? 많았을까 적었을까? 진짜 신기하게 진짜 많더라고. 너무 많은 게 살짝 조금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와, 이 사람들은 뭐지? 와, 이렇게 더운 날씨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할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맥도날드 저기 있죠. 여기 유턴에서 가는 길에. 맥도날드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와, 근데 거기도 차가 줄을 쓸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 보면서 무엇을 깨달냐면은 사람은 역시 가치관대로 가는구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 뛰냐?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야. 나는 끄떡없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멈출 수 없어. 태양이 나를 멈출까?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막 아침 일찍 막 우르르 모여서 뛰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아침 회사 안 가고 맥도날드 가봐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뭐야? 나는 그냥
그냥 정푸드 이런 편리함이 이게 참 좋다. 물론 그게 삶에서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안 뛰고 맥도날드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가치관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본문은요.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어떤 것이 기본이고 기초인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이 어떤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장 기본, 성장을 하려는, grow 하려는, 자라나려는, 내가 존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형편없이 가치가 없는지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요거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한국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한 5분 정도, 5분인가 10분 정도 봤는데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이 교수님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더 되게 뜨거운 교회였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철야기도 그리고 무슨 집회, 부흥회 진짜 많이 했던 교회인데 엄청나게 지금 쇠락하고 있거든. 지금 청년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느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썬데이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니고 수련회 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은 수련회 크리스천들 많다. 썬데이에도 찬양을 안 해. 그냥 수련회 가서 살짝 찬양하고 수련회 1년 한 2번 정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수련회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만큼 한국교회가 뜨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쇠퇴했을까? 이 교수님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많은 영적인 체험 그리고 뜨거움,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맨날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라, 어디 기도상 가서 하나님 만나라, 어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해라, 은혜 받아라. 요게 되게 한국교회에 중요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냐? 성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이 성장은 뭐냐면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매일의 일상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새벽기도 막 열심히 주여 하는데 막 가가지고 차가 누가 끼어들면은 야이 막 욕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존귀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성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하려면은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 잘 프라이어타이즈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일상에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더 이상 좀 이게 애매해요, 지향하기가. 왜냐면은 갔다 오면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몰라. 그리고 너무 일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안 해줘.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보내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동행, 이게 돼야지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넘어지더라도,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안 넘어져요?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나고 계속 다시 도전하고 다시 털어버리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털어버려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존귀함을 알고 나를 존귀하게 다루고 가치 있는 삶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기초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한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힘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만큼 크냐 깨닫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살기를 힘써 하자. 존귀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덕이 되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짧게 모이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를 리플렉트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일주일을 살게 하고,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게 근본적인 것을 많이 다뤄요. 뭔가 빙산의 밑부분이 아니라 빙산의 아랫부분. 내가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에요, 하나가 내 안에 존귀함이라는 게 없고 존귀하게 살아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이게 살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존귀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부터.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일반적이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품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지,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지, 계속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쌓이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것들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밤이 돼서 하루를 바라볼 때 정말 빼앗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세상이 정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프라이어티를 정하고 값어치를 정하고 또 그것들을 향해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존귀한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